특정 선수를 원숭이라고 비유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골잡이 티에리 앙리가 한 말인데, 언젠가 경기장에서 그에게 침을 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 경기장에는 경찰관도 있고 텔레비전 카메라도 있고 엄청난 관중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자랑하는 앙리가 그 흑인이라고 해서 이런 차별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들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았어요.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가 소위 부흥되었다고 그래서 심히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심히 기이 여기는 그 입장은 굉장히 긍정의 입장도 있고 부정의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고정관념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은 도대체 제가 하는 거가 이해가 안 돼서 밤낮 시집살이 얘기, 시시껍적한 얘기, 날마다 부모 공경, 자녀 사랑하는 얘기는 안 하고 뭔 그렇게 이상한 얘기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읽은 성경을 그냥 이 소개하는 사명을 저한테 가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목사님 간증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그 얘기 이제 안 하면 안 돼? 시집살이 얘기하면 안 돼? 좀 여자 얘기 그만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부터 계시록까지 가듯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 홍해바다 얘기를 날마다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듯이 저도 제 인생의 이 구속사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심히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저 사람 교양이 없나? 네, 제가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심히 기이 여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심히 기이 여기는 인생이란 성도가 이렇게 보여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표를 수없이 찍은 나머지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심히 기이 여기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 앞으로도 우리들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심히 기이 여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답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뭔가 하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서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하는 우리들 교회 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자, 심히 기이 여기기 위하여서는 이제 예수께서 먼저 총독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유다는 자살을 한 이후에 지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는 총독이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쓴 것이 아니에요. 총독이 예수 앞에 섰어요.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2000년 역사 이래 빌라도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어디에 정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힘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받은 것인데, 이때도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유다가 마지막 뉘우치면서 은 30냥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스스로 뉘우쳤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죠.
대제사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 가서 회개를 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스스로 뉘우치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매달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줄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유다는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어요. 누구한테 줄 서야 될지를 몰랐어요. 여전히 대제사장 지금 보면 무슨 총회장 같은 사람한테 줄을 서야지만 뭐가 될 줄을 알아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의 눈이 벗겨지질 않았어요. 지금 유다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은혜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야 될 그 자리가 지금 어딘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대답을 잘할 수가 있어요. 언어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는 언어의 지혜인 거예요. 말의 지혜인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형의 제목이 됐어요. 참남하도다 그러고 사형으로 넘겨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을 적에는 팩트는 사실은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왕이 아니고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진짜 몰라서 물어요 지금. 이 사람 워낙 예수님 살려주려고 했어요. 몰라서 묻고 이제는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은 네가 로마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지금 달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로마의 왕이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로마의 반기를 들겠다는 거야? 지배권과 통치권을 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안 할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애매하게 예수님이 강도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한다. 세금도 안 낸다. 애매하게 많은 증거를 모아가지고 무시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죽음에 넘겨줬는데 그 사람들하고 아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놀라가지고 13절에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다 들으세요.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왜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겠어요? 지금은 주님은 인내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인내의 날인 거예요. 인내의 날이 없이는 이제 잠시 후면은 잠잠하지 아니할 때가 오는데 잠잠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인내의 날이 누구한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이렇게 잠잠하지 아니할 때 성령이 증거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면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잘 믿는 것이 증명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와야지 돼요. 이것이 잠잠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이 심히 기이 여길 행동인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너무 재다가 대답을 다 거꾸로 합니다. 빌라도에게는 대답 안 하고, 무서우니까. 대제사장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또 이걸 거꾸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려놓고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답할 것이 딱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나쁘게 증거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할 때 어디서 침묵을 해야 되나? 어디서 말을 해야지 되나? 남편과의 싸움에서, 시부모와의 싸움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말을 해야 되나? 어디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죄 없다고, 그 나폴리 총독이 죄수들을 한번 방문해서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짓고 왔냐 그랬더니 전부 다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랬다. 전부 죄가 없다고. 딱 한 사람이 난 지갑을 훔쳤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다 정말 죄의 값을 받고 있다고. 예, 전부 다 죄인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죄인 아닌 가운데서 죄인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너만 내가 구해주겠다.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전부 그냥 죄인들이 오면은 나 죄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또 가만히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히 기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심히 기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무엇을 선택해야지 될지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죄수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사람들 앞에 굉장히 악한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무리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묻고 답하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결론이 예수 죽이자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빤한 결론을 알면서 계속 회의를 하고 묻고 답하면서 결국은 100% 죄인인 인간이 결론을 도출해낼 때 예수 죽이는 결론으로 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무리의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과 맞서 비교된 죄수는 바라바였어요. 유명한 죄수라 그랬어요. 밀란과 살인과 강도를, 그러니까 공의의 칼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는 이 세 가지 죄를 다 범한 사람인데, 우리 아바지라고 부르는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분명히 모태신앙의 지도자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민중 봉기자예요. 로마의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위해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저항을 위해서 돈도 마음대로 강도짓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여기서 택하는데 특사로 살아난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짠하고 로마를 다 압제하고 우리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바라바는 정말 시도는 했다 이거예요. 로마를 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구속사적인 성경이 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지금 17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이미 빌라도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기는 열등감을 뒤집어 놓으면 시기인데 시기하는 건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시기는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 가운데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인데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시기인 거예요.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려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무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예, 무리의 너희들의 소원은 뭐니? 정말 내 소원 뭐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20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일주일 전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열광하던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그랬잖아요. 바라바를 달라 그래라. 예수를 멸하자고 해라. 여기에 그냥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열광했던 무리들은 확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다들 랍비어 하면서 그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의 말과 모든 그들과 말한 모든 말들을 우상시 여겼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용해가지고 이 불황배들 또 백성들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예 근성이 그렇게 젖어 있어요. 우리가 또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축복권이 있다고. 갑자기 어저께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다 지금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것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민주주의가 그래서 100번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무리의 다수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거든요. 내가 남편이 정말 그 마지막 그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당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사람들이 철이 없고 경솔해도 분수가 있지. 그 말을 해서 그렇게 사회서막을 끊을 게 무엇이냐. 야단쳤다고 그랬어요. 무리의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한테 빨리 아침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달라고. 지금 아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데려간 친척이 밥 먹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오느라고 마지막 아빠의 현장 우리 애들이 못 봤어요. 무리의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아침에. 나는 이게 같은 믿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참 바라바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도 딱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면은 당장 눈앞에 특사로 풀려나는 바라바를 우리가 원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또 풀어줘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19절에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 아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공적으로도 모두가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대제사장 장로들도 예수님을 참남하다도 아는데 이 사람 옳은 사람이래잖아요. 빌라도 아내가 옳은 사람이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모든 세상이 다 버린 것 같아도 의외의 사람이 증거해 줄 줄을 믿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래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얘기 안 들었어요. 그래도 안 들어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들어도 해야 돼. 그래서 빌라도 아내는 이 성인 반열에 들어갔지만 빌라도는 영원토록 2000년 동안 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빌라도 아내는 빌라도를 가장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 가장 최고의 우정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죽여놓고 이거는
이제 끝인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이때 내가 교양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겠지만은 지금 빌라도 안에는 너무 기가 막힌 것. 최고의 사랑은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목장 한번 가게 하자 그러고 부인이 그렇게 그냥 기가 막혀하고 기도하고 유리그릇처럼 다루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빌라도가. 치마꼬리 붙잡고는 천국 못 가요. 그러려니까 핍박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나 천국 가게 하는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맨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제가 앙금이 없고 아무런 자신 있는 건 내가 남편을 천국 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게 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 판에 구원받고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남편에게 나한테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우리 남편의 천국 간 거를 제가 공표하고 댕기잖아요. 자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큰 사랑을 줬는데 그까짓 거 내가 천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 돈 10만 원 안 줬어. 나를 뭐 때리기도 했어.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뭘 어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남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욕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못 가졌기 때문에 맨날 오픈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외쳤다는 얘기는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배설물도 못 되는 거 몰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잖아요. 30몇 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친척 누구를 만나서 이번 간증을 했다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35년 동안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얘기를 안 할 때는 이렇게 잠잠하다고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죠. 전국의 시청자는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빌라도 아내처럼 빌라도를 사랑해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얘기를 해야 돼. 듣거나 안 듣거나. 듣는 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도 이제 노름과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다. 있는 대로 다 해도 평생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장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하면 이 중독에서 끊을 거는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남도 아닌데. 눈물을 머금고 이게 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끊을 거 있으면 빨리 다 끊으세요. 부인이 어디다 이르기 전에. 빨리 다 끊으세요. 저는 진짜 내 원이 뭐고 주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사는 76살 할머니 담낭암 말기인데 자기 남편을 고소했어요. 80살 할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1억 7천을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인 아들한테 주려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파출부 행상 다 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가압류를 신청해 왔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과 헤어지는 게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딸도 언젠가 2천만 원을 빌려줬더니 두고두고 남편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경찰 관계자가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죽하면 남편을 고소했겠느냐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80살까지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래요. 원. 할머니의 원이 죽기 전에 헤어지는 게 소원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하겠죠. 그 할아버지는 너무 나쁘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러면 심히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요새 이혼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제가 생각해도 그 1억 7천만 원 대출받아서 신용불량자인 아들 도와주면요. 그게 있잖아요. 깨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요. 지금 80인데. 그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아버지가 안 도와줘야지 저 신용불량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 대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더 잘해서 네가 더 잘해서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네 힘으로 신용불량 풀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이 네 것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을 그 용서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의 무의식적으로 있는 무의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도 이제 이혼을 안 하면 요거 조금 참아서 이혼을 안 해놓으면은 평생토록 정말 이 집이 그 할머니가 기림을 받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아버지, 아들, 딸 다 사이 갈라놓는 것밖에 더 돼. 그 돈도 못 벌어요. 집도 그냥 대출 받아놓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 물론 이 아버지가 옳은 거 없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러겠어요. 그것도 고소하면 안 돼요. 고소를 당해도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안 했죠. 한마디도 대답지 안 했죠. 어쩌라고요. 애들 아버지가 애들 엄마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남들이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느낌표를 막 찍어가면서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싫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기 원하는 바라바는 누구예요? 죽기 원하는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다들 상담하러 온 사람은 상대방이 다 행악자라 그러는 거예요. 행악자죠. 행악자이래도 어쩌냐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길이 없다고요. 결혼을 했는데 내 아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들 그렇게 쉽게 이혼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데 길이 없는 거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을 하면은 이 집안이 대대손손 잘 내려갈 건데 이거를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빌라도는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 그러는 게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일을 악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물어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빌라도가 무리하고 아무리 의논해도 결국은 무리의 소원은 빤하다니까요. 다수의 소원은 빤하다는데 예수 죽이자로 나는 거예요. 맨날 나 살고 너 죽자. 나 살고 너 죽는 거. 이 적용으로 나는 거. 우리 모든 하나님 뜻을 죽이고 사람 뜻을 살리라고 외쳐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다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소원을 향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아들을 그걸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기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봤어요. 소용없는 거, 논쟁하는 거 소용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하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의 싸움은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싸움을 빌라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하고 누구하고 싸울 때 동장님이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자, 빌라도가 아무리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도 빌라도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제 같은 믿음은 가만히만 있어도 인생 전체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에 이렇게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면서도 나는 무지하니까 너희가 당하라고. 빌라도가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빌라도가 결정적인 죄인으로 지금 취급되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요. 난 말렸어. 나 그거를 말린 거 알지? 내가 그 학교 말렸어. 나 그 사람 말렸어. 근데 네가 당해. 지난번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빌라도가 하는 거야.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책임을 피하는데 1등이에요. 그러나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말려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게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자녀 결혼 말렸어요.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럼 네가 당하라 그래? 우리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어요. 빌라도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말 안 들었어요. 빌라도 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말해야 돼요. 핍박을 무릅쓰고 매를 맞아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진리는 시간이 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심히 기이 여김을 본 나는 죄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새 창세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했어요. 유다는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부인까지 죽었어요. 일에 미쳤어요. 신전 창기하고 놀아놨어요. 며느리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속의 표시로 얻었어요. 이것이 불륜 때문이 아니라 이 집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시아버님하고 동침한 거다 얘기했더니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썼다. 정말 내가 수치스러워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유다가 했어요. 창세기 38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요셉의 행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팔림받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그 다음에 나중에 기근이 난 형제도 도와주고 총리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누가 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다하고 요셉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몰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다 쪽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그냥 용서하고 구해주고 총리되고 하니까 허벅지를 꼬집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에게서 왔거든요. 주님은 유다에게서 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갔어요,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니까 그냥 이 형제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정탐하러 오지 않았다고, 곡식 사러 왔다고, 우리는 독실하다고. 정탐꾼 아니죠, 그죠? 이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니에요. 계속 한 장을 내도록 너는 정탐꾼이야? 아니, 우리는 독실이에요. 정탐꾼 독실. 드디어 나중에 르벤이, 야, 13년 전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건 13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고 그가 괴로워하면서 애걸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핏값이다. 우리가 득죄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요셉이 거기서 딱 끊치고 들어가서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가 나 바람 피지 않았어? 당신 왜 그래? 나 뭐 돈 가지잖아. 계속 그럴 적에는 그거 말고 있잖아요. 내 삶의 결론이고 내 무슨 죄인가를 과거부터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요셉이 두 손 두 발 다 내려놨어요. 눈물 흘렸어요. 용서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형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인이다. 나의 핏값이다. 이건 우연히 온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모두가 기이 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죄를 보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내 죄를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결론인 것,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것. 자, 이번에 목장 보고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동생 결혼을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동생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장모를 칼로 살해를 하고 그냥 나중에 자기도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으로 여동생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아버지도 충격으로 몸져 놓았다가 끝내 돌아가셨대. 근데 그 일 이후에 친구는 그냥 그 여동생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만날 때마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얼마 전부터 친구의 아내가 교회 나가면서 이 친구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여동생의 남자를 반대한 이유가 너무나 극히 이기적이었다는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부모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그 일을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 청년과 결혼하면 부모를 모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반대가 이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데서부터. 근데 뉘우침의 관계에서도 여동생이 용서가 안 됐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를 보면서부터 용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집에서도 문제가 풀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물꼬를,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이 물꼬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온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죄를 안 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싸움질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상관없다. 네가 당하라 이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렸잖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근데 왜 책임을 져? 이런 사람은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말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 당신이 그런다 그러지 않았잖아. 바람 핀다 그러지 않았잖아. 다 그래요. 결혼 전에는 다 바람 안 핀다 그래요. 부도 안 낸다 그래요. 노름 안 한다 그런다니까요. 술도 안 먹는다 그래요. 당신 안 한다 그랬잖아. 그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혼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연약한 죄인과 죄인들의 만남이라니까요. 제발 그렇게 정죄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 다 아파서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노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도 자기가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치유받아야 될 죄인인데 어떻게 손만 들면 이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좀 얘기를 해보라고요. 남한테 이러면 자기가 세계는 자기를 향하는 걸 모르세요? 항상 나한테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라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얘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손 3, 4대까지 형벌을 제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이려고 그냥 수천 대 형벌을 자원했어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수천 대 죄악을 잔인하게 갖다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에 이때부터 30년 후에, 40년 후에, 70년에 그냥 초토화돼서 몇백만이 죽었죠. 600만 가스 참살이 지금 있어도 회개하고 안 돌아오잖아, 이스라엘 백성.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문자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릴지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너 누운 것을 다 주겠다고. 이 약속의 민족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초토화시켰어요. 자살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딱 특사로 풀려나는 바라바를 딱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초라해 보이잖아요. 내가 오늘 십자가 지고 적용하는 것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오늘 내가 분해서 하는 결정이 2000년 동안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악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가 그런 짓을 했으면 지옥 간다. 천국이 어딨냐. 내가 죽고 말아. 성을 가라. 이게 다 자기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라바를 택할 적에 그 피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잠시 좋았겠죠, 빌라도가. 정말 바라바가 특사로 풀려나고 우리가 예수 죽이고 좋아하면서 얼마나 큰일 날 일을 했는지 그들이 몰라요. 우리도 날마다 너무도 몰라요.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적용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도 안 믿는 자가 내 적용을 이해하기를 바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이 적용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도 헌금을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도 건축헌금이 은행에서 불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펀드 같은데 적립을 해놓고 그런다 그러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펀드도 회사에다 다 투자하는 건데 어떤 회사는 포르노 회사도 있고 술 회사도 있고 양조장 회사도 있고 그래서 살인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도 다 투자해서 돈만 벌면 다냐. 그런데 다 투자하면 되냐? 너무 맞는 얘기인 거 있죠. 돈을 벌어도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인생이 십자가인 거예요. 너무나 좁은 길인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될 때를 밀어줘야지 되고 이거 그런데 모든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어떻게 돈은 돈이고 거기 이율 나는 건 나는 거고 이 교회는 교회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좁은 길이에요. 저도 그렇게 거기까지 우리가 항상 정말 십자가를 길로 놓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택하고 이 모든 거를 할 적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되니까 눈앞에 좋은 바라바를 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좋은 바라바를 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것도 목장보고서에서 봤어요. 부부간에 포옹 한 번 하면요 600만 원의 가치랍니다. 그 10번만 하면 6천만 원 아니에요. 돈 버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안 하면 6천만 원 손해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한 번씩 포옹하는 거, 애들한테 부부간에 포옹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600만 원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는 거. 근데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한다니까요. 집에 가면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이거 적용을 못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애들을 넷인데 발을 다 밟아주면서 간대. 왜? 그냥 안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건 알아라. 그러니까 밤나 엄마 아버지는 새벽기도 갔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맨날 발을 밟아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 교회 초등학교 3학년에 내가 글을 하나 좀 읽어주겠어요. 이 아이가 글쎄 3학년 지금 6반 박희찬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글을 올렸어요. 거기 찬반 토론이 있었대요. 얘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걸로 쌀 300가매를 받았는데 신봉사가 자기 딸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제대로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효녀라도 자살을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인당수에 뛰어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6반. 저 이런 거를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고 해도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어떤 동화책이 가르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이게 당장 뭔가 들었겠지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이걸로 가면 벌써 글을 이렇게 잘 쓰는 게 확신 있게 말씀을 맺어요. 우리들 교회가 계속 기여김을 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서 각자 대답을 잘해야 돼.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야지 돼요. 최선의 우정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비결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치맛꼬리 붙잡고 천국에 못 갑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정말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최후에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는 옳다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 목적은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최선의 사랑이 영원권을 위하는 사랑이고 천국 가게 하는 사랑인 것을 알고 우리는 빌라도 아내처럼 말은 했는데 빌라도가 말을 안 듣고 역사의 가장 죄인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죄인이 되는 것들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몽둥이 역할만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릴까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식구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우리들 교회가 심히 기이 여김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정말 각자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리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해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도 유다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건 이 땅에서 채찍질을 받고 조롱받을 수도 있다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빌라도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선 것 같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섰어야 될 것인데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스스로 뉘우치고 목매 자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살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 때 그 사람들이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이 된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남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평가해 주는 것은 내 언어 생활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언어 생활을 잘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언어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 풀려나는 바라바를 택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죽이느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치맛꼬리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부인 말을 아무리 들어주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지 못하는 빌라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편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 듣지 아니하다가 지옥을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듣지 않을지라도 빌라도 아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유다는 저절로 죄가 생각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꿈에라도
유다처럼 살까봐 무서운 마음이 있는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지나서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요셉처럼 살고 싶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 원 때문에 내 모든 옆에 사람들이 심히 기이 여김을 받을 수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할 때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을 알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을 알고 그 목적 때문에 걸어간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본질적으로 심히 기이 여김을 받는 사람,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